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참 겸손하면 좋겠는데, 거의 왕들이 왕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좋으면은 아주 아름다운데,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만료가 안 좋으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가끔씩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딸로 안 태어났으면 저렇게 불행하게 감옥에 가실 수 있을까? 참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유명 연예인이, 유명한 가수가 생명을, 이 세상을 끝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참,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는 사람,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동창들 한번 봐요. 잘 나갈 때 잘 살 때입니까? 행복합니까? 가난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죄를 짓기가 훨씬 쉽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왕국의 역사들도 거의가 다 그래요. 아사 왕도 그랬죠. 여호사밧 왕도 그랬죠. 잘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장자가 터져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 끝에 시드기 왕은 눈까지 빼버립니다. 잘 나갔었던 분들입니다. 왕사를 기록하는, 인정받는 분들인데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잘 살아보세, 얼마나 새마을운동하고 초가집도 없애고 아침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했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6.25를 건너서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뛰고 달려와서 잘 살아면서 88을 올림픽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잘 살면서 기독교도 쇠퇴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서서 나태해지고. 야, 여러분 얼마 전입니다. 88년 90년 초만 해도 삼각산에 가보고 도봉산에 가보고 저는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5년을 매일같이 산기도도 했습니다. 얼마나 산산마다 부르짖는 기도들, 비닐을 들여쓰고 날밤을 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1세대들 지금 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조용합니다. 새벽 예배가 빠글빠글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악재 조건들이 다가옵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우시야 왕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 군사, 풍요, 포도나무, 농부, 목축업, 아주 안 되는 것이, 땅도 지경도 넓어지죠. 해산업도 잘 되죠.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군인들도 잘 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성하여 짐에, 이 말이 차라리 없었으면, 강성하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시야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이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인데 그 종과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시옵는 비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고 부여하게 되니까 기이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강성하게 지금 마음이 교만해서. 무서운 거죠. 마음이 교만해요. 여러분, 부자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부자가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한 것은 바운더리입니다.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만이 축도를 합니다. 성찬 예식을 목사만이 집행합니다. 침례를 목사만이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나 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사가 하면 안 되죠. 일반 성도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바운다리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걸 침범한 겁니다. 아마 왕이 돼 보니까 왕이 되니까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월권입니다. 무식한 거죠. 법을 몰랐든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신은 자구적인 것입니다.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내 노력,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미신인 것입니다. 미신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을 조종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비나이다 내 뜻만 이루어질러 그분의 의성을 듣지 않겠다는 내 뜻만 이루어달라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내 말만 들어달라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박사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일반 계시, 스페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코로나가 왔을 때도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내 생각을 비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5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배단 밑에 돌이 있어. 바로 한 계단 앞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먼 발치 축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하지 못하고. 이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몰라요. 그런데 가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앞길을 몰라요.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때그때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어요. 이게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부를 때, 이사야를 부를 때 다 모릅니다. 순간순간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인데, 나를 비우는 것인데 자기가 분향을, 이것은 월권 침해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것. 내가 호수교회 담임 목사리 다른 교회 가서 담임 목사 일을 하면 안 되죠. 주일날 기도할 때도 헌금 기도하는데 축복까지 다 해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축복은 목사님이 축복을 해야지. 헌금 기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손길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 쓰이는 것까지 축복 기도를 다 해버리면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운다리를 몰라요. 바운다리를. 이게 재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뭡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고 회중의 대표에서 하는 기도. 이게 바운다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훌륭했던 이유, 그래도 잘 안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성경 배우지 않게 교리를 먼저 내요. 교리를. 기본 교리를. 신천지가 왜 그렇게 이단이 흥하고 잤느냐? 들어오면 교리를 확 묶어버린 거예요. 기본 틀을 받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맹점이 뭐냐? 새성도면 새성도 기본 교육이 1년 2년을 배우는 교회들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이나마 되는 것은 오시자마자 주일날 만나서 구역별로 모임을 갖게 한 것이죠. 공동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바운다리를 알아야 돼요.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자기 바운다리를 모르는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을 참범하려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스크립을 짜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18절, 우시야 왕이여,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야여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부정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은 그것을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직 구별된, 여러분 11조를 아무 갖다 내버리고 주의 종이 할 일을 성도들이 다 해버리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할 것은 아닙니다. 왕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니까 뭐 교만해져 가지고 뭐 정치 잘 되지, 경제 잘 되지, 농업이 잘 되지, 목축업이 잘 되지, 해양업이 잘 되지, 다 잘 되니까는 자기가 교만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일, 하나님의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론의 제사장들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은 목사님만이 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장로님에게 말씀의 강단의 상은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제외하고. 이런 바운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식이 아버지에 넘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감추는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은 아버지의 그것을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했죠. 바운다리입니다. 그런데 깨어 일어나서 그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한 거 보십시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남성들이 믿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남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남자의 굉장한 책임입니다. 이마에 딸을 물리고 경제적인 것은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이야 부부간에 함께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인 것은 남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 지었어요? 먼저 죄 지었어요? 아담이 죄 지었습니까? 하와가 죄 지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와에게 물어야죠. 제일 먼저, 하와야, 너 왜 네 남편 말 안 듣고 그거 선악과를 안을 따먹었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에게 묻지 않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묻어요?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아담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은 남자가 쓰러져 버리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인도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를 높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평강공주와 바보온 달리기에서 그 훌륭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바운다리를 넘어서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여기 보니까 구별받은, 성경 보여줘봐요.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 아니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전선이 있습니다. 155마일 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DMZ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성공과 그 권력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왕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 일을 대신하다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눈이 어두워서 깡그리 무시하는 그 모습은 결국 비참한 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레위기 10장에도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바운다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불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임마.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스크럽을 해서 모세에게 대적하니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미리암을 보십시오. 내가 누나야, 모세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 굿수 여인하고? 자, 안 돼. 잘못했죠. 모세도. 그렇지만 그걸 질책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매서 힘들게라도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걸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어기면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우시야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방 풍습에는 그때 당시 왕은 제사장까지도 임명하고 제사장을 조절하는 습관과 관습과 문행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만 하는 거룩한 구별된 일을 침범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바운다리를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교만한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까? 19절, 우시야가 손을 향로에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 기회를 준 겁니다. 제사장들이 80명이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끝납니다. 성경은 다시 써야 합니다. 니느웨 성 멸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회개만 하면 돌이키신 주님. 아담 하와가 죄졌다고 질책할 때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회개만 하면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오시야가 분을 내면서 화딱지를 내면서 또 화를 내니 제사장에게 또 화를 냈대. 화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병이,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조급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비참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보니까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꼭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가인에게도 가인아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코로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었으면 그분들이 천국 갔을 것 같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 암이 그래서 현대의학병의 좋은 병이라고 한 이유가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암에 오늘 걸렸는데 내일 죽은 사람은 드물잖아요.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여 앞에서 온정원수원에 오다 싱크홀에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획 돌아서 그 핸들이 날카로운 곳에 배를 찔러가고 배 창자가 터져서 동국대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창자 뒤에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창자 안에 소장이 찢어져 가지고. 일순간이잖아요. 어제 건강하다가 오늘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나병이 기세서 쫓김을 받는 것,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 잘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병 오기 전에, 나병이 걸렸을 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그 죽을 병도 나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족의 말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우리의 삶의 코로나, 직장의 코로나, 뭐든지 올 수 있죠. 삶의 나병이,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엎부러져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육체 관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면 만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히 쫓아내버리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하나님이 치기 전에, 참 불쌍하죠?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 고집, 교만, 신호가 오는데 무시했습니다. 나는 이쯤에서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경 준비하면서 21절, 우시야가 왕이 죽는 날까지 돌이키기나 했지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텅거 가고, 다윗 여보시오, 당신은 밧세바하고 간음했지요. 그랬을 때 다윗은 나 안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 다 설명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해서 다윗이 엎어졌어요. 회개했을 때 칼과 보응은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모든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가냐 아합의 길로 가냐, 다윗을 믿음에 영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축복했습니다. 회개입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하갈하고 져서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지금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산실이죠. 야곱도 사기를 쳤습니다. 그 누구 하나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근데 회개하는 우리 큐티 교제를 하자는데 큐티를 안 한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얘기하다 지쳐버렸어요. 카톡방에 올려서 듣기만 하라는데도 그것도 안 들어요. 회개하는 게,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큐티지를 보았다니까요. 여기 큐티지 저기 큐티지. 그런데 회개를 제대로 강조하는 이 큐티지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큐티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성서적으로, 여러분 회개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큐티지를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큐티지를 안 한 리더자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으니 내가 목양을 할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다. 내 자신을 내보십시다. 못 묻은 개가 못 묻으려 나온다고 내 죄만 보고 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는 날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 보세요. 그래서 나병이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별궁이 뭡니까? 떨어진 겁니다. 베트 하오 피슈티라는 말인데 집이 분리됐다. 자유의 집이라고 하지만 이건 분리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딱 걸리면, 병 딱 걸리면, 코로나 딱 확진되면 정량식 목사도 관계없어. 어디 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그때 당시도 나병은 전염병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병이라도, 나병의 특징이 뭐니까 그때 레이기에도 나도 나병 걸리면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나병이야 나병 막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 그걸 안 했다면 돌로 맞아 죽여버려요. 왕도 필요 없습니다. 직분도. 오늘날 코로나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코로나 딱 걸리면 격리시킵니다. 지금 창자가 뒤틀렸는데 친구를 가는데 면회도 안 된다고 그래요. 입구까지만 가서 잠깐 보고 올 테인데, 별궁에서 살아. 회개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그런데 치료되는 히스기야 왕도 있고 회복되는 다윗 왕도 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노라는 주의 음성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눈물 뿌려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지고 떨어지고 쫓겨나고, 그 아들 요담의 아들이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참 불쌍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던 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22절,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죽었죠.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실들의 묘실에도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접접한 근처의 땅에 조상들의 대장사되었다. 붙어서 포도시 왕들의 묘지 근처는 갔는데 왕들 묘지 근처까지만 가는 거예요. 조금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좀 오스티아가 나병이 걸렸는데 통곡하고 엎드려 회개를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나병이 치료되고 왕실 묘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잘했더니 회개 큐티지를 했더니 그 큐티지를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며 내 삶이 달라졌더니 이런 축복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좋겠다. 여러분들도 좋겠다. 할렐루야. 회개 잘하는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회개 뒤에는 뭐가 와요? 천국이에요. 합시다. 회개 잘합시다. 오시아 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나병으로 끝까지 해서 나병과 함께 살다가 뉘우치기야 했겠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월권하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아라. 자기 길만 가라. 우리 겸손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말씀 앞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